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구정 명절 여러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2026년도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과 여러 가지 복된 일로 여러분 삶의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현상들과 또 그리고 믿음의 변화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기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쉽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간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상황들을 요청할 때 우리가 이것들만 정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믿음 가운데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표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과 창조주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죠.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지속해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또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유지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한순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에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요구는 결국 모세와 때와 같은 만나를 다시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상황이 죽은 모세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상,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의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하는 떡을 먹는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거나 이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35절에 주님은 선포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소화되어 사라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신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누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떡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믿을 만큼 충분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40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과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의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즉 믿음에 반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의 지위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신앙의 신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으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만 그리고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생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